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모진 바람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주님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마치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버스처럼 자동차처럼 그곳을 향하여 순탄하게 순풍을 맞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이 지금까지 보면 세 번의 오늘 본문 포함해서 세 번의 큰 저항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이 바울을 둘러싸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두 번째는 공회 정식 재판에 소급돼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다 바울을 징계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은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가 계획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두시는가? 12절과 13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제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의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한 문제, 질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뭐라고 하냐? 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악의 문제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악의 힘은 왜 이토록 강력해 보이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은 왜 이렇게 강한가?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벌받지도 않고 여전히 저렇게 기세등등한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엔 반대면도 있습니다. 악의 문제가 있다면 그 반대에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선의 문제라 그럽니다. 선의 문제란 뭐냐?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여전히 선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가? 보상도 없고 때로는 손해만 보는데도 왜 여전히 이웃의 목숨을 바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존재하는가? 쉽게 말해서 왜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가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를 모함해서 그 일을 멈추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을 지켜줄 사람은 너무 극소수예요. 바울 혼자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려는 군중 앞에 바울 홀로 서 있었어요. 바울을 고소하는 공회 앞에 바울은 홀로 서 있었고 지금 40여 명의 암살자들 앞에 바울이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악의 문제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선의 문제예요. 세상이 다 악해지는데 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유다인들 중에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가서 자기 나라식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관리로 임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답표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도 짓밟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의 관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 바벨론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엔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황금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은 이 황금상에 절하라 그럽니다. 거기에 저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시대가 지배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교육도 받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까? 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혼자 남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있는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비록 세상은 악이 강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선이 언제나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생각하지만 2차 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2차 대전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극우적 전체주의를 가지고 독일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군사력이 유럽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군국주의 일본이 아시아 전역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는 초기에 독일이 유럽을 다 휩쓸고 지나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면 연합군이 승리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온 거예요. 한국 전쟁을 돌아보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남한을 침범을 내려왔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부산과 이 거제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려갔어요. 너무나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데 지나고 났더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였지만 지금같이 휴전 상태로 다시 반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50여 년의 세월, 7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군국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과 또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가 더 좋은 제도인지 일종의 체제 경쟁과 같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돌아보면 이긴 쪽이 역사는 잘못 보면 승자가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치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연합군이 이기기를, 그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나치식 극우적 전체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주 사람이 없진 않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산주의로 가고 싶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곧 질 것 같았던 그 세력들이 이겼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라는 것은 그 당시 전투 짧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악한 세력들이 엄청 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약해 보이고 소수인 것 같아 보였던 선이 이겨온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역사를 돌아볼 때 중국이든 서양이든 아시아든 아메리카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때가 정말 살기 좋았어요. 그때로 가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개인들에게는
완벽하진 않지만 역사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여러분 조선시대 가고 살고 싶어요? 고려시대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잘 우리 돌이켜보면 살아온 날들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행복의 조건이 가장 좋은 때가 오늘이에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문제는 참 풀기 어려워요. 악의 문제는 눈으로 보여요. 근데 선의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의 문제보다 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0여 명의 사람. 이 40여 명뿐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략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만들고 호송하는 길에 암살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다 짜놨단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들은 치밀하게 이 계획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우연처럼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계획을 숲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 선의 문제 중에 하나, 선의 문제가 해결되고 선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인이 기세등등하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치밀하게 지도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러고 보면 운이 좋은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우연히 돌아나가 머리에 정확하게 꽂혀가지고 우연한 승리가 아닐까?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성공하기 가능성이 매우 적었던 노르망디에서의 상륙작전이 여러 우연이 겹쳐서 승리를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 가능성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연들이 겹쳐서 승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선이 강한 악을 이긴 것은 정말로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선이 결국은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템플이라는 성공의 주교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선의 문제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가? 어떻게 아주 작은 불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기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스더서가 쓰여진 시대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번엔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식민지인 유다의 고아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마치 기적처럼, 우연처럼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됩니다. 즉 여왕이 됩니다. 물론 힘이 없는 여왕이긴 한 여왕이 됩니다. 마침 그때 이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 서열 2인자인 하만이라는 장관이 자기가 싫어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의 족속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을 설득하고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 죽이는 조소를 만들어내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의 구분농성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실행되고 있어서 며칠만 지나면 유대인들은 다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힘이 없고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고 아무 할 일이 없고 이 거대한 치밀한 악을 대항할 방법이 없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힘없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사실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또 여왕에게 기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합니다. 4장 16절 에스더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된 뒤에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거기에서 우연히도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을 우연히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으로 모르드게를 칭찬하면서부터 이 하만이라는 악인이 세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오히려 목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 편에 서 있지만 힘이 없고 약할 때도 세상은 악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소수가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오늘 역사도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우연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그리고 목숨을 걸고 결의했던 이 40명의 계획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선의 문제에는 항상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선의 문제아들. 22절에 보면 이래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천부장은 루시아라는 천부장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 직전에 바울을 구하는 사람이 이 천부장이에요. 공회에서 바울을 찍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 그를 구해낸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또 오늘 40명의 암살자들로부터 바울을 구하는 사람도 이 천부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을까? 아니에요. 이 천부장이 본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상한 사람 본 거예요. 선의 문제야.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데 그는 당당한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는데 그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가? 천부장의 마음을 흔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한 문제합니다. 악의 문제아는 악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악의 문제예요. 근데 선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의 문제아입니다. 선의 문제아는 세상에 파란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악이 아무리 범람하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작은 선이 그 거대한 악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작은 불씨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선의 문제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이 선의 문제를 던져서 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 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거꾸러짐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가? 왜 이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가? 이들이 바로 선의 문제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속이고 타협할 때 정직함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선의 문제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선의 문제아들이 있기에 세상이 여기로 흘러온 거예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악에 굴복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나라가 망한 30몇 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독립군들이 있었기에, 그 정신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선의 문제아들을 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이 선의 문제아이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다수이고 힘이 강해 보입니다. 때로는 선은 소수이고 힘이 약해 보입니다. 근데 선과 악이 붙으면 선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악이 강하다 생각해요. 근데 선이 훨씬 강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성읍에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한 사람의 선이 이깁니다. 그 악이 한 사람의 선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한 사람, 바울 옆에 있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절대 악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선이 약해 보이지만 선이 훨씬 강합니다. 10,000대 1로 붙어도 선이 이깁니다. 10만 대 1로 붙어도 선이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선한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 하나가 아니라 선의 씨앗들을 여러 곳에 부스러 놓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딘가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쓰는 사람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외롭고 힘들고 지루한 기도의 생활, 믿음의 길이 험난해 보이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의 상황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로, 기도의 길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우연의 길로 세상을 향하여 선의 문제를 던지는 선의 문제아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악의 문제보다 어려운 선의 문제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그런 세상에 휩쓸려드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악한 일에 주도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세상의 선의 문제를 던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던지고 문제를 던지는 선한 문제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사도 바울을 향한 악한 계획이 이 도시를 가득할지라도 절대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힘들고 어렵고 선은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은 한 번도 악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악은 한 번도 선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우리가 세상에 선한 문제를 던지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결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